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일 것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이 비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된 자료들을 수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 목사님들의 강의를 아마도 100편 이상은 들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 해석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도 까다로운 본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의 부패 행위가 주인의 귀에 들렸고 청지기는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라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장부까지 위조하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불의한 행위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든지 그리하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불의한 재물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네, 불의한 재물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도둑질한 부정한 돈을 말하는 것인가? 그 부정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앞날을 대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으로 주인의 돈을 부정하게 낭비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의 그 꾀를 칭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청지기가 처한 해고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지기는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비록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지만 주인의 경고를 듣고 마지막 때를 즉각적으로 준비한 그것이 지혜로운 행위라고
칭찬했다는 그런 해석들도 있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해석이에요. 각각의 해석들을 따로따로 떼보면요,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종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어떤 꾀,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현명한 행동으로 볼 때는 그것들을 지혜롭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약삭빠르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들은 본문의 의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불의한 자의 부패한 행위를 통해서 종말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행위를 교훈하셔야 했었을까? 뭔가 정의롭고 정직한 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야, 성경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은 아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저 이 말씀은 어떠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비유일 뿐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왜 굳이 주님이 불의를 정당화하는 듯한 비유를 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로운 이야기들로 풀어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찜찜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자, 예수님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야 80이라고 써 20% 탕감해주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야 50이라고 적어 50% 탕감해준 것은 채무자들에게서 이미 선이자로 취한 만큼을 탕감해준 것이다. 예. 그러므로 청지기가 채무자들로 하여금 주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 맥락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또한 동의 없이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해석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본질이 주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도대체 어떤 해석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드린 해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들을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뭐가 맞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것처럼 쉬운 비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우고 하시는데 결코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비유인 만큼 가능한 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그 밑작업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말씀의 의미를 세세하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그리고 개척하고 초창기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서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명확하게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스스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한 30분이라도 말씀 붙들고 하면 도대체 뭔 말씀인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신 내용과 다음 주 설교를 비교하여 들으시면 아마도 이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 중에 있는데 뜬금없이 이 비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지난주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때 들으면 이해하기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응? 뭐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뭐 하면 뭐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겁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적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 또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한 자, 사랑한 자로 여김받았다. 구원도 그렇게 여김받는 거 아닙니까? 칭의. 그죠? 그래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서약과 같은 기도가 지난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고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으니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증거?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증명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무엇을 탕감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빚을 탕감해 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그 빚이 어떤 빚이었는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 아닙니까? 어떤 빚이었어요, 그게?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그죠? 그 빚은 한 개인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1만 달란트. 즉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시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그 비유가 시작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7을 49, 490번 용서해라.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490번 용서해 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1억 준다고, 아니 100억 준다고 해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님의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그 비유는 임금의 용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겠죠. 너희는 안 되는, 우리는 안 되는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에 대해서 말해줄게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하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 그 비유의 가장 첫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시작.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입니까? 결산입니까?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떤 임금이잖아요. 그죠? 왜? 천국이 바로 그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어떤 임금인가 하면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임금이 어떤 결산을 하던가요, 여러분? 어떤 결산했어요? 예,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결산은 뭐냐면 야, 너 나한테 이만큼 내놔야 돼? 이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것이 주인의 결산이더라.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떤 결산을 합니까? 그는? 야, 내놔! 못 내놔? 옥졸들에다 넘겨줘 버리죠. 감옥에나 갇혀라. 네. 노동자 16만 년 어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일치 임금을 빚진 자를 용서를 못했다고요. 탕감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임금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죠, 6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게 안 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는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음으로써 임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어때요? 비록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빚진 자들을 탕감은 해주고 있더라. 그것을 주인이 지혜롭게 칭찬하고 있더라. 네. 이상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게 도대체 왜 칭찬받을 일이냐고 하는 의문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의문이 있잖아요. 왜? 청지기의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청지기의 진 빚이 아니라 주인에게 진 빚을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탕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함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불의함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도대체 왜 칭찬했는가? 선명하지 않죠. 네,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힌트는 하나 드릴게요. 첫째,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청지기가. 도대체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해석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탕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용서받은 자들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처럼 행하게 될 것인데, 나를 용서하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가 내 안에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좀 선하게 변화됐어.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죽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그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껍데기만 나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비유를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애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값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자,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우리가 온전할 때에 죽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아직 연약할 때의 약속대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대요. 계속해서 7절, 8절
읽어보시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 바치는 자들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더라.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 대신 자기를 대속물로 내준 예수님도 그렇고 가치 없는 죄인들과 맞바꾸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린 하나님도 그렇고 이분들처럼 낭비벽이 심한 분들이 또 있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즉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야기는요, 임금님이 자기 소유를 낭비해버린, 탕진해버린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 비유의 시작에서 말하고 있는데, 임금이 하려던 결산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죄의 탕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탕진과 낭비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은 16장이고 그 전에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는 장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소유를 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뭐했다? 낭비했다라고 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두 이야기에서 사용한 낭비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낭비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가 자신을 탕진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받는 것을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엄하게 다스려요. 죽인다고 했어요. 돌로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야 돼? 야, 이놈아, 너 그거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중범죄야. 말렸어야죠,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옛다 받아라. 아버지가 그것을 준다고요. 네. 그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뜻이죠.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율법을 어긴 것은 둘째 아들이 율법의 돌에 맞아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가 폭로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돌은 네가 아니라 내가 맞겠다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는다. 라는 거죠. 왜? 그대로 놔뒀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당해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은 내가 맞겠다! 라고 죽어라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소유를 탕진해서 둘째 아들을 사람 만든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낭비가 아들을 살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로소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가 회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발견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먼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집 나간 양이 사라진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오는 법 봤냐? 쥐들이 주인을 찾아오더냐? 아니지 않나? 주인이 잃은 것들을 찾으러 가지 않냐?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잃은 양을 찾고 나서, 그리고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공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회개의 주체는 탕자도 아니고 잃은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불의한 청지기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낭비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거룩한 탕진으로 찾아내신 거예요. 그분의 낭비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어떤 낭비?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는 그 낭비. 그렇게 우리를 찾아놓고 너희가 회개했다. 주님이 찾아놓고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기뻐.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같은 낭비가 어디 있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낭비벽이 심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은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들을 쭉 나열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말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단수로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내가 세 가지로 말하겠지만 내용은 하나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게 15장 탕자의 비유로 끝나면서 16장에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붙는지 아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디 가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뭐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본문을 보시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니,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좀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좀 즐기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지옥 갈 죄입니까, 여러분? 사실 돈 많은 거 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부럽거든요. 제가 재벌이라도 호의호식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상인 거죠. 거지가 날마다 구걸하는 게 일상이듯이. 너무 낭비한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건 그들에게 낭비의 수준도 아닌 거, 그냥 일상인 거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게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수십억 하는 주상복합 그 입구 앞에 거지들이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빨리 치우라고. 부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으라고 허락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부자 상에서 떨어졌는데 부스럭이라고 해도 고기도 있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부자는 자기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릴 수 있도록 나사로에게 호의를 베푼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아니라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부자들이라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인간의 호의나 선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부자네 대문에서 빌어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깨나 보니까 천국이네. 수지 맞았잖아요. 한 일이 없다니까요. 빌어먹은 것밖에. 그런데 죽었다 깨보니 천국이더라. 나사로가 한 일이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그를 찾아가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주인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들 사이에 탕자 이야기와 부자 나사로 사이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들어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승같이 쓰기만 하면 개같이 벌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겠습니까? 도둑질해서 번 돈이라도 사람 마음만 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두운 돈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단다, 이런 말씀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 그거 하나님도 칭찬해 주셔, 지혜롭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 결코 그런 말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탕진이 누구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것인데, 그렇게 은혜의 탕진을 입은 자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 그분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또 나타납니다. 청지기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한 주간 잘 살펴보시고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실 때 도대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뭘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말을 내셨을까? 여러분 거기까지 고민하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왜 이 비유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꼬집으셨을까? 여기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여러분 한 주간에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